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20년째 이화여대에 있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총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여대에 있기 안전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그래서 한 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체포를 인도해야 되니까 안심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오셔서 사꾼 되지 말고 일꾼 되어 주세요. 그 말씀, 살다가 또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대단들 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사실 좀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설교, 좀 강연 설교라고 생각하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 마음속에 끓는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넘기면 되겠죠? PPT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제목은 저렇게 제가 정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늘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인데요.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비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시면 돼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해지게 되면 이제 생각이 그게 따라 바뀌게 되죠. 어떻게 되죠? 영어로 DIET, 다이어트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해석하죠? 내일부터, 다이어트의 뜻은 내일부터야 라고. 사는 대로, 편한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PPT를 그냥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오늘 저는 성경 얘기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그 말씀을 요리조리 해석하고 훼손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시작이, 기초가 성경인데 글쎄 부끄럽게도 우리가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환경이라 부르고 자연이라 부르는 저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책에 쓰신 대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예배와 우리의 환경의 실천이 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이 하나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때 제가 먼저 코로나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뜻밖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둘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재미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한 초등학생이 일기장 갖고 왔어요. 오른쪽 위에 한번 그림 보시면은 진짜 어떤 아기가 막 그린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괴물처럼 그렸잖아요. 거기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학이 길어지니까 엄마들이 괴물처럼 변했대요. 그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싸납대요. 자기는 아주 두렵고 무섭대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코로나 시대 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던 그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3년 다 끝났을까요? 지난 3년 동안에 전 세계 사망자가 600만 명입니다. 왜 안 놀라시나요? 별로? 저희가 제3차 대전을 치렀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고통을 사람은 다 겪는데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그 고통이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난 3년 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고난과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자, 코로나에 비친 또 다른 모습은
약간 좀 나이가 든 중학생쯤 됐는데요. 이제 벽보를 붙여놨어요. 이제 방학생활 규칙인데요. 제일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 글씨 2개가 보이죠. 주는 대로 먹고요. TV 끄라면 당장 꺼야 되고,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갖다 놔야 되고,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등짝으로 그냥 뭐가 날아오죠. 그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말아라. 제일 재밌는 건 맨 밑에 별표하고,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방학생활 규칙이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우리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프다고 하죠. 웃기지만 슬프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슬픈 일이 있어요. 엄마들은 무슨 죄예요? 왜 엄마 눈이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멍들었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집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압력밥솥처럼 돼서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 가정 폭력이 한 14% 증가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고생이지만 엄마들은 또 무슨 고생이냐는 거죠. 저희가 그런 세월 3년을 보내왔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친구야. 힘들지? 답답하지? 조금만 참자. 그럼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 내리고 정말 차 한잔 놓고 우리 마음껏 얘기하자. 친구가 좀만 참어? 저 이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것이 다윗왕의 반지 얘기는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요. 근데 제가 저 끝에다가 물음표 하나 딱 찍었어요. 이 또한 지나갈까요? 라고 여러분께 여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익숙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상이 정말 평범했던 일상이었나요? 맨 밑에 빨간 색깔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스 있죠? 저 사스의 풀 네임이 뭔지 아세요? 저 바이러스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 메르스 있죠? 메르스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2019년이니까 19 바이러스. 자, 보세요. 다 같은 바이러스의 변종, 변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일어난 해를 보시겠어요? 점점 짧은 시간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무언가 이 지구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 병의 원인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인수공통 감염병, 이것이에요. 코로나19, 메르스 코로나, 사스 코로나 전부 다 뭐냐면요, 사람과 동물 인수를 공통으로 감염시키고 종을 막 경계를 오가면서 감염시키고 숨었다 나타나고 하는 그런 병이에요. 의학의 발달로 인간만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거의 퇴치했는데 인간과 동물 사이를 오가는 새로운 종류의 위협 앞에 인류가 이번에 당해도 크게 당했죠. 지금 인수공통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주간에 성경책 옆에 두고 볼 좋은 책을 오늘 제가 2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책이에요. 제목 길지만 4글자만 좀 기억하시고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살짝 따라해 주세요. 에코데믹. 제가 거기다가 번역을 했네요. 뜻은 환경전염병이란 뜻이에요. 환경전염병.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팬데믹 그랬죠. 그 뜻이 뭐예요? 이 질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자,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열이 끓어요. 열이 막 끓으네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이 왜 나고 있나요? 그 원인은 뭐죠? 저 4글자예요. 에코데믹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가 스스로 불러온 병이라는 얘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 병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겠죠. 자, 20년 전에 저 책의 저자가 수의학자인데 전 세계 도시에 이상한 질병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광우병, 첫 번째 제가 적어놨잖아요. 저거 왜 만들어진 병인지 혹시 아세요? 저 옛날에 어릴 적에 시골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소 여물 속에서 이렇게 메르치 같은 것 잡으면 던져 버리시면서 이거 먹으면 소가 미치지 이러고 버리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광우병, 뇌 구멍이 숭숭 뚫려 죽는 병은 왜 만들어졌냐면은 영국의 도축업자들이 그 고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산물 아깝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다 갈아갖고요, 소한테, 하나님께서 초식을 하라고 만든 소한테 동료 사체를 먹도록 해서 그 소가 미친 병이 광우병입니다. 두 번째, 에이즈를 사람들이 성병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환경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왜냐하면 북반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남반구에서 펼치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냐면요, 유럽 다 들어가고 미국, 캐나다 다 들어가고 인도 다 들어가고 중국 다 들어가도 남아요. 그 거대한 대륙의 거대한 열대림을 서양 국가들이 와서 다 벌목해 나갈 때 현지인들 불러놔 놓고 알아서 먹고 나무 베어와 아니면 죽던가. 자, 그러니 배가 고픈 이 현지인들이 가서 뭘 먹으면서 나무를 다 베어 갖고 왔을까요? 새도 잡아먹고 침팬지 잡아먹고 오랑우탄 잡아먹고 있는 거 다 잡아먹다가 숲속 깊은 곳에 있던 동물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몸에 와서 세계에 퍼진 것이 에이즈라는 질병입니다. 숲 파괴병입니다. 살모넬라 DT104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고기를 키우려면은 정말 아주 그 공장 같은 데다 이렇게 가둬놓고 돼지가 태어나서 도축당하는 날 해를 처음 봐요. 네. 요만한 이거 2배만한 종이에 암탉 4마리 놓고 평생 알을 낳다가 삼계탕이 돼서 나오고, 또 요즘에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불결한 상황 속에 항생제를 써도 또 진화하고 또 더 높은 항생제, 더 높은 슈퍼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라임병, 한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요, 깊은 숲 속에 있는 찐득이에, 사슴 이런 데 붙어있던 찐득이에 인간이 물려서 전염된 병들입니다. 맨 아래 웨스턴 나일 뇌염. 여러분 나일강에 있던 뇌염이 왜 전 세계로 번졌을까요? 자, 공통적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에코데믹. 인간이 숲을 파괴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어서 만드는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점점 주기가 빨라지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처음에는 그것이 시작됐던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 이름으로 무슨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안 된다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것이 거기서 발생했다고 해서 유럽에 가던 우리 한국인들 중국 사람처럼 보인다고 막 길에서 폭행당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다음 바이러스는 아마 서울 바이러스가 될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래요. 본래 명칭은 한타 바이러스예요. 한탄강에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서울 주요 옴과 같고 서울 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만약에 코로나19 끝나고 전 세계에 퍼진다면 저희들은 해외 나가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역으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몸에 있던 거예요. 박쥐 끔찍하죠? 무섭죠? 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뭐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싸워요.
그 기억하고 있다 다음에 똑같은 놈 들어오면 걔를 또 이길 수 있죠. 코로나에 우리가 항체가 없으니까 백신을 맞아갖고 항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싸워온 거잖아요. 저도 백신을 4번이나 맞은 것 같아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박쥐는 참 재미있는 게 몸 안에 수십 종의 바이러스를 데리고 사는데 안 싸워요. 휴전을 해 그냥. 여쭙겠습니다. 박쥐 몸에 있던 바이러스 하나가 와서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혹시 그 박쥐가 야심한 밤중에 그 배트맨 영화 보셨어요? 박쥐 인간처럼 우리 저 파주에 날아 들어갔고 여기 계신 누군 뒤 깨물어 갔고 그분 통해서 온 세계에 번졌을까요? 우리 박쥐만 다 때려잡으면 끝날 걸까요? 박쥐가 인간의 세계를 습격했나요? 답은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사진만 보세요. 저기가 어디냐면요, 제주의 비자림이에요. 저는 제주에 이제 회의 있어서 갈 때마다 저기 가면 꼭 걸어서 저게 300년, 400년, 500년 된 아름다운 나무들이 아름다운 향기로 정말 걷기만 해도 참 아름다워라 막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되는 그곳을 여러분 저 도로까지 10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까? 저 나무를 다 베어리고 저기까지 도로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스팔트 도로로? 저기까지요. 답 나왔죠? 박쥐가 인간의 세계를 습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박쥐의 세계로 침입해 들어간 거예요. 아주 깊은 숲속, 깊은 동굴에 조용히 잠을 자고 있던 박쥐의 앞까지 불도저로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그 앞에까지 인간의 영역을 확장해서 박쥐와 인간 종이 다른데 종 간 접촉을 늘려서 박쥐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세계화 시대 때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갖고 지난 3년 저희들이 이 고생을 한 것입니다. 저거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 기후 위기와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고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올바로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저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하면 아주 쉬워요. 박쥐는 뜨뜻한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인데요, 우리 인간이 지구 기온을 덮여놔 버렸더니 온대지방도 박쥐가 여기도 괜찮네, 안 추워, 야 일로 와 해갖고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식지가. 그래갖고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저 인도 차이나 반도와 중국 남부 이쪽으로 박쥐들이 많이 넘어 들어왔고, 저 연구에 의하면 박쥐 몸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한 2.7종씩 갖고 있는데 40종의 박쥐가 넘어왔으니까 곱하면 100종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대지방 유입됐고, 그 중에 한 놈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진 것이 이번에 재앙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99놈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대지방으로 넘어온 바이러스 100놈 중에 이번에 한 놈이 우리를 괴롭힌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저 연구예요. 자, 이 또한 지나갈까요? 친구야, 좀만 참어. 다 지나갔어. 거의 끝났잖아 지금. 이제 엔데믹 됐어, 풍토병 됐어, 독감처럼 됐어, 다 끝났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사실일까요? 자,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한민복 시인의 소스라치다 같이 읽어볼까요?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지상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 여러분, 박쥐 무서우세요? 박쥐는 인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에요. 지금 인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예, 물론 만약 제가 요 앞에 교회 나갔는데 만약에 서울대공원에 탈출한 호랑이랑 제가 단둘이 만난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 호랑이가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는요,
이 지구상에 무려 78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이로 삼은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저 다른 생명들이 우리를 보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입에 다 자기들이 먹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먹는 존재거든요.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 주시게. 노란 색깔. 자, 생태적 거리두기. 자, 우리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했어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3년 전에 코로나 막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럽 사람들 국가가 뭔데 나보고 마스크 쓰라 그래? 개인의 자유야. 막 저항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민족 백성들이 잘 썼어요. 그때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왜 마스크를 쓰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전 지금도 그게 감동인데요, 응답한 사람의 절반 넘게가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모르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봐, 내가 감염됐는데 몰랐다가 줄까 봐 마스크를 쓴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 하나님께서 이 착한 백성들한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착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밀집 벌려서. 근데 이 문제에서 그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거리두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멧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침범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멧돼지는 영역동물입니다. 자기 살아가는 땅 있으면 돼요. 땅 끝까지, 산 끝까지 인간이 다 개발하지 않았어요? 걔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내려온 거예요. 저 지난 주일에 우리 이화대학이 창립 137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프레스 학생들한테 137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푸른 눈에 도깨비라고 막 했을 때 다 도망갔는데 우리가 이제 연극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한 아이가 안 도망가고 그 앞에 다가와서 그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랬어요. 버려진 고아 여자아이였거든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버려졌던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게 저희 이화대학의 시작인데, 그때 그 말에 저는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멧돼지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적었어요. 세 번째 줄에 거리두기는 뭐다? 배려예요. 존중이에요. 마스크 쓰신 분 배려하시는 거예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확대하면 안 될까요? 우리 서로 이웃에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지으신 다른 동물 이웃에게도 조금만 그렇게 배려해서 그들도 하나님 지어주신 그 생명대로 잘 살고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 쉬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재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지금 고통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그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삶에서 나온 재앙입니다. 하나님 책임으로 만들지 마세요. 둘째 줄에 여러분, 매년 병든 닭 10억 마리 먹고요, 모자라서 500억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 전에 그게 평범했던 일상입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기억하세요? 올해 2013년에 안동 구제역 파동 기억하세요? 구제역 소의 foot and mouth disease, 그냥 콧물 흘리고 독감이에요. 독감. 염을 잘 써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나아요. 다. 그런 소, 돼지, 닭, 오리를 1000만 마리를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돼지들 땅에 놓고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졌을 때 그 개들의 울부짖음 소리 기억나시나요? 현장에 있던 공무원 둘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었냐는 거죠.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무한 착취로 여러분 지구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빙하 녹고 북극곰 굶주리는 모습 보셨죠? 거기까지는 다 보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 북극보다 더 추운 남극의 펭귄, 눈밭에 굴러야 할 펭귄이 진흙밭에 구른 사진 보셨어요?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갖고 남극이? 아니 왜 안 놀라세요? 남극이 영상 20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극도 춥지만 남극은 더 추운 게요. 남극은 이렇게 2000m, 3000m가 돼요. 해발. 너무 추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세상에서는요, 저기 적은 대로 이런 감염병, 앞으로 뭐 코로나19 혹시 뭐 서울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고 우리는 항구적인 비상 상황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3년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겉으로 일어난 열만 내릴 게 아니라 그 발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저런 일을 또 당하고 더 당하고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서재환 시인의 걱정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은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야. 무거운 돋보기를 손에 들고 벌레 먹은 사과 같은 복숭아 같은 상처난 지구를 멀리서 내려다보며 저런 내 별 하나 못 쓰게 됐군. 밤이면 손전등 달로 낮이면 손전등 해로 우리가 사는 모습 비추시며 맨 처음 만든 세상 생각하실 거야. 지금도 지그시 눈을 감고 이마에 깊은 주름 새기고 계실 거야. 두 번째 짧게 기후변화 넘어갑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말을 합니다. 그냥 보십시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이제는. 저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 강이 북극에 흐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기 한가운데 위에 조그만 사람 보이세요? 저 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보이시죠? 자, 만들어진 지 2만 년 넘은 빙하가 3년 전에 다 녹아서 충격을 빠뜨려졌습니다. 혹시 밤하늘에 해 떨어지면 달 뜨고 그 밑에 반짝반짝 작은 별, 샛별, 금성, 비너스 아름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걸 확대한 그림입니다. 섭씨 450도의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옥입니다. 수금지화니까 우리보다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덥겠지 정도가 아니고요. 저기는 옛날에 지구처럼 우주천문학자들은 지구처럼 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도 온난화가 돼갖고 섭씨 450도의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옥이 되었다니. 그러니 밤하늘에 달 뜨고 샛별 뜨면은 아름답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회심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지구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이거 15년 전에 제가 인용한 거예요. 15년 전에요. 제가 15년 전에는요 기후변화가 기자가 뭔지를 설명하느라고 1시간 다 갔어요. 그럼 그때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가 저런 얘기를 왜 이랬어요? 지금은요 제가 기후의 기자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저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여름 어떨까요? 제가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저기 에펠탑 보이시죠? 온도계 보이시죠?
2015년에 파리에서 전 세계가 다 모여서 그 밑에 2도 밑에 보면 0.8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1850년 이후 지금까지 이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을 0.8도 올렸는데 2도 이상 올리면 우리는 다 죽고 미래가 없으니 2도가 맞이는 선이다. 그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숫자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꿨어요. 3년 뒤 우리나라 송도에서 저기 우리 아이들이 노란 우산 들고 쓴 글씨가 보이시나요? 1.5도가 보이시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요, 지구를 다 망쳐놓으셨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해는요 이미 1.1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0.4도 남았습니다. 1.5도에서 잡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들고. 오늘 딴 건 잊어버려도 머릿속에 1.5도, 우리가 이미 몇 도 올렸다고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1.1도 올렸습니다. 이제 0.4도 남았습니다. 왜 저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애국가 이런 노래 있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소나무가요 한 5, 6년, 7년 전부터요 뜨거운 7, 8월이 되면요 나무가 미쳤어요. 너무 더워서 역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은요 우리에게 나쁜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먹고요 산소를 주는 게 광합성인데, 더워,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나무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나무들이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1.5도, 2도가 넘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그때 가서 공장 다 멈추고 차 다 멈춰도 자연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이 되기 때문에 1.5도 선에서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저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요 전 세계 이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열나라가 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의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잘 사는 나라 10나라가 저걸 다 배출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자, 우리나라 몇 등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7위예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7등 주범입니다.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3부 성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뭐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생태 파괴의 범인이 있는데, 주범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다, 성서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28절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그 구절을, 이것에 기초한 서양 문명이 불도저 만들고 막 해갖고 자연을 멋대로 파괴해서 만들어진 거다. 오늘 이런 기소장을 우리 기독교인이 받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요, 이가 지금 법정에 검사가 기독교인 전체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불러서 당신들 죄 있다라고 지금 묻는 형국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저기 노란 글자 보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 구절이 서양 문명이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게 만든 바로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 석학들의 비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호하시겠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저들의 비판이 틀리지 않은 얘기, 첫 번째 제가 노래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 보양은 저기 보이는 시온성이고 나는 그냥 여기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환경운동할 필요 없어요. 지구 돌볼 필요가 없어요. 여긴 잠시 지나가는 곳이니까. 여쭙겠습니다. 혹시 해외여행 가셨다가 호텔 옮겨 다니실 때 아침에 체크아웃 하시면서 호텔에 어젯밤에 쓴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고 빛내고 청소하고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왜 없죠? 다시 올 일이 없으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이원론적 신앙을 가져서 이곳은 다 불타 없어질 곳이고 나는 저 본향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이 지구를 돌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성석 이원론. 저 노래 원래 1절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거잖아요. 2절이 저거든요. 저 노래는요, 제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술 드실 때마다 설거지 하시면서 부른 노래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 두 아들을 데리고 날마다 가까운 교회에 말은 철학이 됐지만 피신을 해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우리 어머니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바친 한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 뭘 바치고 싶은데 보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진 게 없잖아요. 옆을 봤더니 아드놈 두 놈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놈 장남이 이놈이 더 귀해 보이니까 저희 어머니 이북분이세요. 예배 중에 헌금 시간에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연보 때 올라가 앉으라는 거죠. 엄마 챙 올라가 앉으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내려오시오. 이놈부터 오늘부터 이놈 내 아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너는 커서 그 인간 같은 놈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라. 그게 제가 12살 때 일이에요. 근데 그 어린 것이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던가 봐요. 그 어린 것이.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또 설거지 하시면서 습관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래서 어머니 세상 등지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신가 들어볼까요? 그래서 어머니 앉아보세요. 엄마 십자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어. 어머니 예수님 십자가 또 어디 있어? 옆에 김권사 한 달 전에 아들 죽었어. 또 어디 있어? 스리랑카 쓰나미 났어. 거기 있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엄마,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가 엄마 마음의 한 곳에, 권사님 마음의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세상 등지문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 목사님 되더니 말씀을 잘 하시네? 그러시더라고요. 자, 지나치게 이원론적인 신학. 여러분, 그래서 저 밑에 보세요. 저게 제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예요.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81년에 시작했어요. 요즘 교회가 많이 세상의 지탄을 받지만 이 나라의 환경운동을 시작한 게 누구다?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귀한 환경 강연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봤어요. 거기서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록할수록,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환경 문제 의식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다른 교회에서 지나치게 영육 이원론, 성석 이원론적이어서 내 본향은 저기니까, 세상 등지고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뭐 썩든 뭐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로
5개 성서 구절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붙이고 코에 붙이고 훼손하고 멋대로 난도질한다는 저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안에 5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환경에 관한 관심은 지극히 성경적인 관심이고,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바로 설 때 우리는 예배와 환경운동이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이 하나인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먼저 잘 아시는 구절, 노란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셋째 날 만드신 게 뭔지 쓰시오라고 괄호치고 그런 시험 내지 마세요. 그런 암기식으로 성경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창세기 1장은 시예요, 시. 7번 반복되는 아름다운 운율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시인처럼 우리에게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해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3번 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영어로 하면 wonderful이에요. wonder가 경탄, 찬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어놓은 걸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네, 당신이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약간 옛날 말로 하면 좀 자뻑이 있어요. 자기한테 뻑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걸 누가 몰라? 당신이 만들어 놓고. 누가 너무 예쁘니까 막 자랑 못해서 막 이런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어느 실험을 했대요. 방 2개 놓고 침팬지 엄마 애기, 인간 엄마 애기 놓고 나무 블럭 놓으셨어요. 침팬지 애기가 가서 나무 블럭 하나 쌓였더니 우리 침팬지 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인간 애기가 가갖고요, 침팬지 애기보다 덜 못 쌌어요. 나무에 나무 하나 올려놨어요. 겨우 낑낑거리고 올려놨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죠? 아이고 예뻐라, 이거 누가 났어? 미켈란젤로가 나왔네. 그래갖고 얘를 들고 막 들면 머리 흔들리는데 도리도리하고 천재가 나왔다고 막. 그 학자에 의하면 인간과 침팬지가 유전자를 97.5% 똑같습니다. 그럼 인간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보다도 인간이 뭐가 다르죠? 인간이 침팬지와 다르게 만든 것은 엄마의 눈맞춤이에요. 엄마의 눈맞춤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눈맞춤이에요. 얘 누가 줬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귀하지 않아? 자, 옆에 분들 좀 해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서로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놓고 지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전에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걷고 하는 사람 옛날에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잖아요. 온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짓고 너무 좋아서 경탄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쭐게요. 이 모든 걸 짓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얘들 다 버리고 인간만,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성서적인 구원관일까요? 혹시 오늘 저는 대학에서 상아탑에서 무슨 신신학을 가르치니까, 생태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주세요. 창조세계. 저게 우리 가장 좋은 말이에요. 자연이니 생태계니 환경이니 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인데, 여러분 여기 피카소의 작품이 있는데 에이 뭐야 이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도 작품인지 모르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바보죠. 멍청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태적 회심. 우리는 예수 믿고 회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회심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그것을 걸어놓으신 창조주를 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경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생태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아까 우리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 말을 나왔잖아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정말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성서학자들이 조금 잘못했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번역이 다른데, 저 번역이 아닌데, 제가 창세기 3장 오른쪽에 16절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다 괄호 안에 히브리어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다. 오른쪽 창세기 3장 16절 따라해 보세요. 마샬. 오른쪽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한 다음에 남자에게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 벌을 주실 때 그 벌이 뭐였냐면, 이제 남편이 너를 마샬할 거야. 너가 그런 깨어진 창조 질서로 내동댕이 쳐질 거야. 너의 범죄의 결과. 혹시 여러분 마샬 하니까 무슨 영어에서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마샬? 듣던 건데 저게 뭐지? 혹시 영어에 마샬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샬로? 우리말로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계엄령이 뭐죠? 군대가 탱크 들고 들어와서 입법부, 사법부 다 문 닫고, 언론 문 닫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다는 그 마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라가 네 마음대로 해먹어, 네 마음대로 죽여도 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증거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만 읽고 29절, 30절은 안 읽어요. 우리를 기소한 사람들도 거기까지만 보고 봐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니까 기독교가 생태파괴 주범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이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인간이, 여러분 태초의 음식 명령은 채식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뭔지 아세요? 동물들에게 채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쓰인 대로 여러분께 정확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채식명령이 있죠. 네가 마음대로 죽이고 먹고 해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증거는 성서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 큰일 났어요. 저 목사님,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 그러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은데요? 하실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허용이죠? 조건부 허용이고 임시 허용, 이것이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아니야, 많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했는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인간의 그 죄성 이기지 못해. 고기 먹어. 그래 이제 먹어라. 허용하셨는데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유대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주고 그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저녁에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온 고기는, 대한민국에서 올라온 고기는 핏째 먹는 고기예요. 언제부터 이런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그 삼계탕에 닭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맛있다라는 이상한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하루에 30만 마리 닭을 하는 H로 시작하는 어디에서요, 알에서 이렇게 부화하면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이 손이 세계에서 제일 예민한 거 아시죠? 수평아리는 바로 분쇄기에 던져서 갈아요. 사료로 돌리고 암평아리들 성장 촉진제를 먹였는데 뭘 먹였는지 살이 불어오르는데
뼈가 붙는 속도보다, 깃털 나는 속도보다 살이 빨리 불어 올라가고 나중에는요, 부화한 지 40일 되면은 지 살 몸무게를 못 이겨서 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래서 부화한 지 40일경에 아직 작은 닭이 여러분 밥상에 나오죠. 핏째 먹는 고기죠. 저 어릴 적에 대한민국 인구 2,500만이었습니다. 지금의 절반. 그때요,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을까 말까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 속썩인 아버지요, 그래도 25일 날 되면요, 봉투 들고 영웅처럼 들어와갖고서, 들어올 때 또 엄마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소고기집에 들러갖고 그 소고기 600g 한 근 탁 신문지에 싸갖고 봉투와 함께 탁 던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둘이 가서 안마해드리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그 고기 한 덩어리를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고기 냄새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떻게 그걸 스테이크로 해서 먹습니까? 그 귀한 거를. 인구가 2,500만일 때,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할 때, 우리 겨울 되면 여기 다 버즘 폈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5천만이 하루 5끼를 고기 먹습니다. 혹시 오늘 가서도 야식 시키면 못 시키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그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들판에 풀어 키우면 그 공급할 수 있나요? 돈 되나요? 어떻게 되죠? 가둬놓고, 항생제 놓고, 성장 촉진제 놓고, 생명이 아니라 고기로 만들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나오죠.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마트 가갖고 이렇게 예쁜 선홍 색깔 고기 보고 고기 그래요. 그 옆에 소 있잖아. 이 소에서 나온 걸 몰라요. 도축 과정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 둘이 같은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뭐죠? 성경대로 먹는 건 아니에요. 핏째 먹는 고기예요. 하나 더. 근데 하나님 육시 허용하셨지만은 임시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때 저 밑줄 보세요. 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새 땅이 되면 사자가 뭐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소가 사자처럼 고기 먹는 게 아니라 태초의 동물도 초식하라고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성경의 음식 규정입니다. 이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노래 하나 볼 텐데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다 같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인간 창조 얘기죠. 제가 이걸요 히브리어로 불러볼게요. 2 단어만 바꿉니다. 저기 적혀 있어요.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뇌사마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곰탱이에서 곰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탱이에서 눈을 지으셨다.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흘리게서 사람 하니까 둘이 뭐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성경 언어로 읽으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눈으로 그냥 보여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곰탱이에서 곰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아담아가 뭘까요? 아담아가 흙이고 먼지이기도 해요. 더 좋은 번역이 뭔지 아세요? 농토예요. 농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그 아담아 농토를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농토에서 나온 아담은 뭐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뭐죠? 농부예요. 농토에서 농부를 지으신 얘기가 창세기 2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농부에게 주신 명령,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밑줄 경작하고 지키라. 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만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마샬이 아닌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또 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온 땅을 돌보고 지키고 경작하라. 이것이 태초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신 명령. 왜 이것만 보고 내 멋대로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내 돈 벌어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온 자연을 내 손에 붙이신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년. 여러분 안식일은 아시죠? 6일 동안 하고 7일째 쉬셨으니까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잖아요. 희년은 언제죠? 77은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세 가지 큰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뭐예요? 노예다 해방.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모든 부채 탕감. 혹시 여기서 빚져서 쫓겨보신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50년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버렸어요. 세 번째가 뭐죠? 땅도 쉬어요. 사람이 해방되고 땅이 해방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49년도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땅도. 근데 50년도 희년이라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요 48년째 곡물을 가지고 49년 먹고 50년 먹고 51년도 먹어야 되는, 그래야 농사지어서 가을에 소추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년 명령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놀라운 거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에 그 농업 생산량이 전 세계 최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땅을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내 마음대로 왜곡한 얘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놓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혹시 그 무지개의 언약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 뭐라고 서로 얘기하죠?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제 그러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사는 대로 편리한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뭐 방주 다 지나갑니다. 뭐 동물 한 쌍 구성하신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끝나고 나서 굉장히 깊이 탄식하고 후회하는 구절이 저기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몇 번이나 좋다고 막 기뻐하셨죠? 7번이나. 근데 그 모든 세상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 암수 한 쌍을 살리셨으나 멸절하는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영어로 하면요, regression이라 remorse예요. 깊이 후회하신 거. 아니, 죄는 인간이 졌는데 이게 무슨 연좌제인가요? 왜 다른 생명이 고통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내가 다시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인간 때문에 땅 위에 다른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죠. 자, 생략하고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 맺지 않으시고요, 안 되겠어, 이제 인간만 하면 안 되고 방주에 동물 나와 옆에 같이 서. 자, 동물아, 너희들은 땅을 대표하고 자연을 대표하는 존재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 셋이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의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자. 그러니까 동물 나와, 땅의 대표로 나와 3자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안 봤죠, 한 번도.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인간만 맺으신 계약이 아니라 무지개 계약을 땅의 짐승과 땅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6군데를 창세기 9장에서 바로바로 보여드립니다. 녹색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2번만 나와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6번이나 너희들 절대 이 얘기 놓치지 말라라고 하신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놓쳤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땅의 모든 짐승과 맺는다 하셨죠? 두 번째,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언약 맺는다 하셨죠? 세 번째, 세상 땅과 맺는다 하셨죠? 네 번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하셨죠? 다섯 번째,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과 맺는다 하셨죠? 마지막 6번째, 다 창세기 9장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이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안경을 쓰고 보았던지 이런 구절은 보고도 지나쳤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창세기 9장 11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다른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편애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서 좋았다, 사랑스럽다, 소중하다고 경탄한 그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훼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그 두꺼운 인간 중심주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정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지개 보면은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온 생명의 하나님. 밤하늘의 은하수에도 무지개 색깔 보이지 않아요? 저는 밤하늘에 저 허블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준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 말씀이죠. 자,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원어는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인간을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말씀, 따라해 보세요. 보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 두 권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듣는 말씀,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보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책이 읽는 말씀이지 왜 듣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옛날엔 다 문맹이에요. 누가 글을 읽었어요? 들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책 가운데 이것만 봤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떤 책도 봐야 된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나가실 때 우리 밀키웨이 한번 보세요. 은하수를 보세요. 아름다운 숲속을 한번 보세요. 저 모든 것을 다 누가 지었는지 보세요. 태초부터 그것을 지으신 분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나타나 있으니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구절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르는 영광의 자유에 다른 피조물도 함께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같이 사망 권세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도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한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만 구원하실 거다, 영혼만 구령만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은 성서적인 구원이 아니고,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의 맨 첫 번째 이단, 요한일서 4장의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는 이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 예수님을 고발한 가룟 유다가 영웅이라고 말했던 이단, 플라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혼론에 빠져갖고 선이신 하나님이 악인 물질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했던 이단, 그 이단과 싸웠던 우리 정통 신학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신경 어떻게 외우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거절했던 이단, 이 물질 자연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악이니까, 물질은 악이니까, 자연은 악이니까. 구원은 뭐냐? 악인 이 몸뚱아리에서 내가 죽었을 때 감옥에서 내 영혼이 해방돼서 본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던 영혼 회귀설, 영혼 불멸설 이단, 그 이단과 싸운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 같은 몸을 입고 나셨다라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정통 신학이 이 반생태적인 영주주의 이단과 싸워서 나왔어요. 저것이 바울의 신학이죠. 그래서 온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성서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필요하고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요. 그 중에 절반은 가톨릭이고, 그 나머지 절반의 한 절반이 정교회 수장이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기후위기다, 생태위기다, 환경위기다, 잘못 짚으셨네요. 요거요, 우리 태도의 위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위기의 본질은 무신론의 위기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친구 가운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그 말할 때 그 어투, 태도 잘 보면 그 사람이 실제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태도가 본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태도는 껍데기 형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죠. 여러분, 그 다산 정약용 선생 혹시 들어보셨죠? 조선의 최고의 학자, 정조임금과 개혁하다가 예수 믿는 거 발각돼 갖고 강진으로 유배 가서 학자. 이 정약용 선생이 어느 날 더운 여름날에요, 이 관 쓰고 버선 말 신고 의관정제하고 꿇어 앉아서 15시간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선생님,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여기까지 귀양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누가 본다고 이 더운 여름날에 그렇게 옷을 입고 꿇어 앉아 책을 봅니까? 저처럼 훌렁 벗고 부채질하면서 책 보세요. 더 잘 들어와요.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다, 내가 성현의 말씀을 접하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죠? 성경책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은 다른 피조물들을 왜 그렇게 죽이고 학대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들의 태도는 도대체 무슨 태도이죠? 말로는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 태도는 하나도 사랑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무신론의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이 선물을 주셨는데, 공기와 숲과 모든 걸 주셨는데 자기가 벌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멋대로 쓰고 버리고, 그는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요, 전도와 복음화를 구별하셔야 돼요. 둘이 다른 거예요. 전도는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화는 뭐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복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예수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마지막 시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글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래요. 물론 어떤 문인이 이제 적었지만 우리의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3년 전에 썼어요. 지구가 속삭였지만 여러분 안 들었어요. 지구가 막 소리 냈는데 여러분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귀를 막았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을 벌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에서 막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맑아졌던 기억나세요? 3년 전에 우리가 멈추니까. 혹시 그 베니스의 돌고래가 돌아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다 도로묵 됐습니다만은. 자, 그때 당신들은 비로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기회 갖지 않았나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을 벌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난다면 떠난 다음에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지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당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걸 막아주세요. 여러분, 인류 최악의 발명품을 플라스틱이라고 누가 말했는데요, 우리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고요 우리가 비닐봉투 사용량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비닐봉투가 썩는데 몇 년 걸리죠? 400년이 걸리죠.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지금 오고 있는 이 전기의 3분의 1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전기의 3분의 1은. 그러면 그 발전소 하면 뭐가 나오죠? 고준위 폐기물이 나옵니다. 시뻘건 연료봉이 나오죠. 이거 지금 임시로 찬물에 갖다 두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1만 년 동안 우리와 격리해야 돼요. 방사능이 나오니까, 위험하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1만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단군 이래 우리나라 지금까지 몇 년이죠? 역사가 5,000년이에요. 그럼 1만 년이면 지금까지 역사의 2배 동안
완전 격리시켜야 되는데 우리 그 생각 안 하고 마음껏 전기를 쓰고 있죠. 제가 1만 년을 나눠봤어요. 30년마다 한 세대.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손의 자손의 자손 333세대 동안 처리할 수 없는 핵쓰레기를 넘기고 있지 않나요? 제발 전쟁 멈춰주세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웃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경지를 넓혀서 자연도 이웃으로 사랑해 줄 수 없을까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문인 박경리 시인의 기다림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인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죠. 그 생태적인 삶 어렵지 않아요. 비유하면요, 은행의 이자만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원금 깨먹지 말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구의 원금 깨먹지 말고.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 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터주어야 한다. 물에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무벌레가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손톱 발톱 다 빠지기 전에 우리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저 정다운 것들 수천 수만 년 함께 살아온 것들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누가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누가가 되어서 고통받는 온 창조세계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환경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이 빈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 세상에 고통받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껍데기만이 아니라 속사랑까지 그리스도인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늦은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입은 짧으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아파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모든 생명을 품고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